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브라함 때 반 모든 우물을 막고 그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양막을 쳤고 거기에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가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러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어찌하여 내게 왔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하지 말라. 만일만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삭이라는 인물은 성경에서 그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 무려 13장에 걸쳐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 야곱은 25장부터 50장까지 등장하며 요셉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삭만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장은 이 26장 한 장뿐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 혹은 야곱의 아버지라고 소개될 때가 많습니다. 위대한 두 인물 사이에 조용히 서 있는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 번 더 읽어보면 이삭이 결코 평범하거나 무기력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삭은 조용하지만 매우 깊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란하게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의 분노를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막히면 다시 팠고 빼앗기면
또다시 팠습니다. 쫓겨나도 절망하지 않았고 또 새로운 자리를 찾아 삽을 들었습니다. 조용하고 그 끈질긴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이삭의 이야기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물입니다.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강수량이 적고 건기가 많은 지역이라 물이 매우 귀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 하나를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먹는 식수만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양떼를 먹이고 땅을 경작하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물은 곧 생명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물을 가진 자가 그 땅의 전부를 차지하는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우물을 막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그 영토의 생존권을 빼앗는 것이었고, 우물을 다시 판단하는 것은 그 삶의 자리를 다시 찾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의 삶 속에 우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의 우물은 건강일 것이며, 또 어떤 분의 우물은 가정의 평화일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의 우물은 오랫동안 기도해온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이 지금 막혀 있습니다. 분명히 파놓았는데 누군가 와서 흙으로 메꿔 버렸습니다. 분명히 물이 쏟아났는데 누군가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삭의 우물 이야기는 바로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건네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따라 읽으며 이삭이 걸어간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복을 받을수록 더 큰 시험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 그랄에서 농사를 지었고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양떼가 많아졌고 소떼가 많아지며 그 종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삭이 풍부해지고 자라나자 그 이삭의 복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이삭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가 커져만 갔습니다. 처음에는 마냥 부러운 눈길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러움이 시기가 되었고 그 시기가 결국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15절이 바로 그 행동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것은 매우 의도적이고 조작적인 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들을 일부러 찾아다니며 흙으로 메꾼 것입니다. 이 우물을 막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일부러 공을 들여서 시간을 내어 그 많은 흙을 날라다가 메꿔버린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 이삭을 향한 적대감이 매우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결정타가 나타납니다. 아비멜렉 왕이 직접 이삭에게 찾아와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삭은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삭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열심히 농사를 지었을 뿐이고 정말 성실하게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뿐인데 그 복 때문에 지금 오히려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모든 것이 편안해지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어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에도 이삭은 달랐습니다.
복을 받고 나서 오히려 더 큰 방해가 이삭을 향해 찾아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이 강해질수록 그 그림자도 더욱더 짙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클수록 그 복을 시기하는 세력도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삭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요셉도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다윗도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 광야를 헤맸으며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바리새인들의 그 적대감이 더 강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들고 우리가 지금 어렵고 내 삶이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느껴진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삶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표시일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그 악의 세력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사람을,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을 건들지 않습니다. 방해를 받고 있다라는 것은 그 믿음이 세상 속에도 실제로 그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탄이 보기에도 정말 눈에 거슬리기 때문에 방해를 받고 영향을 미치고 대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작고 약했을 때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커지고 그가 강해지자 방해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우리를 향해 방해와 시험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무언가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신호가 아닐까요? 그러니 각자에게 주어진 고난에 결코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막힌 우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시 판다라는 것입니다. 쫓겨난 이삭은 그랄 골짜기로 내려가서 거기에 장막을 펼쳤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며 나아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막아버렸던 그 우물들을 다시 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불렀던 그 이름들을 그대로 바꾸지 않고 불을 넣었습니다. 이 장면 하나에 이삭의 믿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삭이 그 막힌 우물들을 다시 팠다라는 것은 단순히 물만이 필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나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막아버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막혀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흙으로 메웠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까지 다 메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서 파다가 샘솟는 우물을 다시 얻었습니다. 얼마나 기쁨과 감격 있는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랄의 목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이 물은 우리의 것이다. 이삭의 우물이 아니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직접 팠고 내 손으로 흙을 파냈고 내 종들이 수고해서 얻은 물인데 지금 그것을 눈뜬 채로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싸우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물러납니다. 그리고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 즉 다툼이라 불렀습니다. 억울함을 가슴에 품고 이름을 기록하고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다시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또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랄 목자들이 와서 다투었습니다. 더 심하게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이름을 신나라고 불렀습니다. 대적함이란 뜻입니다. 신나라는 단어는 적대와 증오의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에색보다 더 심한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거기서도 싸우지 않고 물러납니다. 이쯤 되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삭에게 문득 질문하고 싶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참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저 다퉈서 투쟁하고 쟁취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삭이 싸우지 않는 것은 그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삭의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이미 아비멜렉 왕이 인정할 만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싸웠다면 충분히 이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알고 있었습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것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사람과 다투어 이기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를 찾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이삭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또다시 우물을 팝니다. 벌써 세 번째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입니다. 사람의 의지라면 두 번째에서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지쳤습니다. 두 번이나 빼앗겼습니다. 이제는 포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만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결코 파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는 그 누구도 와서 다투지 않았습니다. 조용했고 물이 솟아났고 아무도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 불렀습니다. 르호봇은 넓은 곳, 열린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고백합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떠나. 아멘. 이 고백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삭은 르호봇을 자기의 능력으로 얻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넓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에색과 신나의 과정이 있었기에 르호봇의 감격이 있었습니다. 두 번의 실패처럼 보이는 과정이 없었더라면 세 번째 우물의 의미를 이삭은 이렇게 깊이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몇 번째 우물을 파고 계십니까? 한 번 빼앗기셨습니까? 두 번 막히셨습니까? 이삭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에색이 끝이 아닙니다. 신나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삽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르호봇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넓은 곳은 반드시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파는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우물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원수가 먼저 화평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르호봇에서 우물을 얻은 이삭은 거기서 쉬지 않고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브엘세바는 이삭에게는 정말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자리이며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장소입니다. 이삭이 성공한 후에 향락을 찾거나 더 좋은 땅을 차지하려 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지나간 밤에
모든 것이 조용해진 그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우리가 뭔가 해결하라는 그 낯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조용해진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두려움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던 것입니다. 이삭은 겉으로는 담담하게 우물을 팠고 조용히 물러났지만 그 마음 안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내가 계속해야 하는 건가?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 흔들림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 밤에 찾아오셔서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이삭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한마디가 이삭에게는 전부였을 것입니다. 우물이 막혀도, 쫓겨나도, 빼앗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한마디가 있으면 이삭은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믿음의 예배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드리는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아직 그대로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 하나만 붙잡고 제단을 쌓고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이삭을 내쫓았던 아빌메렉 왕이 그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이삭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왕이 먼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입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왕이 대답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 장면이 정말 얼마나 극적입니까? 이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복수하지도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히 물러나서 다시 파고 또 다시 파고 끝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 그의 이삭을 삶을 바라보던 원수가 그 이삭 속에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삭의 말로 전도하지 않았어도 그의 삶 자체가 이삭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의 인내가 하나님을 드러냈고 그의 조용한 믿음이 원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아비멜렉은 언약을 맺고 평화롭게 잔치를 나누고 원수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은 그날 32절에 보시면 이삭의 종들이 달려와 보고합니다. 우리가 파던 우물에서 물을 얻었습니다. 기다리던 응답이 마침내 온 것입니다. 언약이 맺어진 날, 예배가 드려진 날, 그날 우물이 터진 것입니다. 이삭은 그 우물을 세바, 곧 맹세라 불렀고 그 성읍은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막혀 있었던 것이 열렸습니다. 원수가 먼저 찾아와 화평을 구하고 우물이 터지는 일이 같은 날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파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셨고 제단을 쌓는 그 믿음을 보신 다음에 움직였습니다. 오늘의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삭의 이야기를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에색에서 막혔고 신나에서 빼앗겼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팠더니 르호봇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는 자리에서 원수가 화평을 구하고 우물에서 물이 터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막혀있는 것 앞에서 삽을 내려놓지 않겠습니까?
억울한 자리에서 분노의 힘을 쓰는 대신 새 우물을 향해 다시 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도 먼저 제단을 쌓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움직이시고 역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도 막힌 우물이 있습니다. 분명히 파놓았는데 누군가 흙으로 메워버린 것 같은 그 자리가 두 번, 세 번이나 빼앗기고 지쳐버린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삽을 내려놓고 싶었던 마음을 주님은 이미 아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 서서 고백합니다. 에색이 끝이 아니고 신라가 마지막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르호봇이 반드시 있음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먼저 제단을 쌓았던 이삭처럼 아직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이 자리에서 우리도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했다 하신 그 말씀을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그 가슴 깊이 새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막혀있던 것들이 열리고 원수가 먼저 화평을 구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위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